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제는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12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묻고 우리는 성령님 계심도 알지 못했다 하는 걸 들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고 하는 대화를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나아가서는 19장 6절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12명이었다라는 말씀이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에서 이렇게 시작된 사람은 12명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인도하셔서 그 12명이 한순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들이 이제 성경이 다 무너졌고 해파되었고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지역에서 거주하고 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더 이상 제사는 지낼 수 없고 하니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런 회당을 만들어서 이방인 지역들에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규모가 좀 있으면은 회당을 짓고 유대인이 숫자가 별로 없으면 기도차를 만들고 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해 이어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회당의 중심은 유대인들이죠.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달,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어느 중심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 제가 지금 에스겔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그러나 구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독립국가가 되고 회복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한 죄악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열방의 핍박을 받지 않고 능욕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하는 사도들의 요청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안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도래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계속하여 주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나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이 어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통치를 받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방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담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게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단순하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의 정말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방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냥 그렇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신학책 이렇게 두꺼운 건 5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초를 좀 잡을 수 있다. 그래도 한 20권 읽어도 기초도 못 잡고 많은 사람은 땅에 깔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서신서에 말씀하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해를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 속에 살아왔고 메시아가 오시면 땅의 나라, 정말로 부국 강병을 이루고 또한 통일된 나라, 그리고 핍박받지 않는 나라, 정말로 대단한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 자손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명백하게 성경은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들을 영원히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세상의 나라로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 이 세상의 놀라운 나라를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함에 그분은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기준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너희들은 세상 나라라고 보고 과거에 다윗 왕이 세웠던 그러한 강성한
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를 원했을지 모르나 정말로 그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제가 지금 에스겔 강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34장, 그 다음에 36장, 37장 그렇게 왔는데 특별히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잘못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중첩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단지 그냥 팔레스틴에 있는 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로 보이면서 어리석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했다, 권면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믿으라 그 말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통치자다.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 성경에 다윗이 올 것이다, 왕으로서 올 것이다 했던 것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신 내용이 중심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한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습득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신학책이나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연결고리들만 찾으면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신학생들이나 신학대학원생들이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했어요. 좀 학식을 갖추려는 사람, 성경을 좀 깊이 알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유해가 읽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신학생들이 유혹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사람들의 가머니에 속아서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후배 신학생들에게 그 신학 대학생들 가운데 3, 4학년이 신학과 3, 4학년이 많이 그랬는데 너희들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렇게 권면했는데 대다수가 듣지는 아니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합동 측 대부분 목사들이 되었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순종치 않은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순종치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 돼가지고 그래서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무리 앞에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공격했어요. 이런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무리들은 선동당하고 무리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강팍한 마음으로 터닝하고 정한되고 맙니다. 그러함에 당연한 결과로서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항하고 막 싸우기를 원할 수 있죠. 싸움 구경을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무리들 앞에서 이 담대하게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생명의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서 비방할 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강팍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게 아닙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8절에 나오고 9절에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십자가 복음의 도지요. 복음의 도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해요. 성경의 흐름과 맥락은 단순해요.
근데 유감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8절만 가지고 오지 9절에 대한 이 복음이 핵심이었다는 그 다음 문맥적인 구절은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몰상식하다. 성경을 왜 문맥적으로 보지 않고 살피지 않고 그냥 이상한 신학책들의 가르침을 따라와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가 합니다.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최소한은 석 달 동안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정말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석 달 동안 전했으나 그들은 결국은 비방하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고 공격하고 나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떠나서 도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앞에 석 달은 회당이고 2년 동안은 도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곳은 에베소지요. 에베소는 아시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빌라델피아 교회, 또 사대교회 막 하는 그런 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합치면 2년 지금 3개월이 되겠죠. 회당에서 3개월, 도란노 서원에서 2년. 그러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복음을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들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다, 전부 다 그 말이죠. 다, 다 들었다. 그 개념적인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1살 된 아이도 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2살 된 아이도 들었다 그건 아니겠죠. 엄마 뱃속에 태아에 임신된 상태에서 7개월 된 아이도 들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끝까지 가면 성경을 정말로 오버하는 것입니다. 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천한 만국에 다 증거돼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한 아이가 복음을 들으려면 말귀를 알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한 아이가 좌우를 분간치 못하고 자기 나라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가 말을 들을 때까지 커야 돼요. 한 5살이든 10살이든 8살이든 최소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일반적으로는 한 5살 때부터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간증이나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5살이든 4살이든 6살이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일부라도 알아먹을 수 있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능하다. 복음을 듣고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다 할지라도 한 아이가 5살이 될 때에 그러나 그 중에 훨씬 더 많은 아이는 임신될 거 아니에요. 아직 1살이고 2살이고 3살이고 임신 중이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따진다면 모두 다가 복음을 듣는다는 의미일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듣고자 하면 듣고 충분히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전달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도란노 서원에 전하니까 모든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먼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들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다 가능성 있는 자유. 말하자면 한국으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은 복음을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자기가 갈 만한 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요. 주변 친척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게 다 들었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그냥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의미나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충분히 들을 만한 기회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것을 살리거나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임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역과 일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자면 지금 2년 3개월 동안에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칩니다. 계속하여 가르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11절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희한한 능력이 뭐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가정주부도 아닌데 앞치마가 어디 있겠느냐. 그 앞치마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할 때에 있는 작업복, 우리식으로 하면 작업복 같은 건데 거기는 앞치마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두르고 있던 이 앞치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 끝나면 이제 앞치마를 개가지고 한쪽에 나르겠죠. 그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럼 그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도 떠나고 악귀, 마귀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음에 그냥 이들이 아주 놀랄만하게 놀라운 기적이나 성령의 역사가 처음부터 나타난 건 아니에요. 나타난 건 아니고 말씀에 흥황하고 놀랍게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간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선은 뭐냐 하면 하나의 말씀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치유나 기적이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주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면 뭐예요?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시금 제자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평이한 일이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한 은혜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충만히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3개월 전하고 2년 이제 돌입했는데 2년 돌입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5개월째인지 6개월째인지 아니면은 워밍업으로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기적의 시대인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났는지까지는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병든 사람에게 안수해서 조금씩 귀신 들리는 사람이 찾아올 때에 조금씩 쫓아냈겠지.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되니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지 않아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마귀에게 역사하는 사람, 마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났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것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더 특이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치유의 기름 부으심 같은 경우는 이 물을 갖다가 물병을 안수를 해가지고 물병 안에 물병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안수한 물을 마실 때에 사람이 치유되는 일도 있어요. 요즘에 현대에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사복음서는 없지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기괴하고 희귀한 방식으로 또 전화상의 통화를 통해서나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에 비디오 같은 걸 보면서 치유가 임하기도 합니다. 저 비디오 치유 집회 비디오를 찍은 지가 1년 됐는데 1년 지난 비디오를 보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시작요, 이렇게 끝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이 강론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서 놀랍게 이 이방인의 땅, 놀랍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제3세계 정말 신령이 가난한 땅, 하나님을 등지고 모르며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죠. 이게 정말 유대인들이 포로돼서 끌려간 다음에 타향살이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안식일 되면 어디에 나갔겠습니까? 회당에 갔겠죠. 회당에서 얼마나 마술하고 신접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 돌로 쳐서 죽여라 추방하라 하는 심각한 율법을 듣고 배우지만은 그러나 합리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겠지요. 그러면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해봤다 그 말이에요. 물론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쫓겨나갔다든지 어떨 때는 확률적으로 5번 하니까 1번은 나갔는데 4번은 안 나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무슨 일도 있었냐 그러면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에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기 들리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떠나라 하는 식으로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그 2 사람 그러니 스게와 7 아들 가운데 몇 명요? 2명이죠. 2명. 2명이 이제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악귀 들린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봐라. 그렇게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스게와 7 아들 가운데 이 2명이 그랬는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7명이 다 했겠지요. 다 했는데 어느 집에서는 좀 2명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몸이 다치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도망했다.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심지어 제사장 스게와 제사장이면 더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최소한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어야 되겠죠. 사연이야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제사장이 아들들 가운데서 2명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우리가 이 귀신 역사에 대하여 사도행전 19장에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럴 때에 이 사람의 의지를 누가 잡고 있어요?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귀신이 잡고 있어가지고 말을 누가 해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가지고 귀신이 하고 귀신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상인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 축사와 축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런 마귀의 역사하는 전략과 전술을 대한민국에서 많이 바꾸어버려서 달라졌지만 이런 귀신 들림은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고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완전히 가득했습니다. 이게 오래 사신 분들은 알아요. 한 70, 80 되신 분들은 얼마나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마을이나 동네나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지금 간혹 가다가 만나고 보는 사람들은 그건 숫자상에 칠 수도 없어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한 마을이나 지역에 이 심심하면 사람이 귀신 들려봐요. 심심하면. 심심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말했다가 행동했다가 이래 하다가 어떨 때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냥 아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귀신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무당이 되기도 하고 무속인이 되는 길을 걷기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 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도 내가 안다 그래요. 그러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누구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도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귀신은 사도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잡아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을 쫓아낸 축기사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축기사여 축사사역의 핵심이나 사도 바울이 19장에서 했던 이것은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것이지 제가 설명하는 귀신과 인격적인 결합에 대한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사역은 아니에요. 그것은 각 사람이 주체가 되어져서 마귀 역사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돕는 은사로서의 축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귀신이 장악해가지고 말하고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모두 다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원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만이 하셨던 일이죠. 주님만이 하셨던 일이에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 은사나 능력이나 기름 부으심도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겠어요? 그건 오만방자한 이야기에 불과하죠.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하다. 내가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일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거의 드물겠죠. 역사 속에서 거의 없는 일이 되겠죠. 나아가서 있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또 맞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부나 복지나 또한 이간질이나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찌든 사회가 아니라 신령이 가난한 사회, 애통하는 사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기름 부으심이 불과 기름하고 만나는 것처럼 놀랍게 터져나오고 솟아날 수 있어서 한 번에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같은 상황은 사실은 아주 가능하지 않은 어려운 그런 나라와 장소가 되어질 겁니다. 과거에 현신의 권사님 이럴 때 한참 놀랍게 또 김익두 목사님 불의사자 이런 분들 같이 그런 우리나라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했고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때라면 치유가 한꺼번에 100명도 200명도 500명도 암도 치유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있어 왔으나 현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는 아니하죠. 오히려 병원을 더 의지하고 의사를 더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 속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교의 아들들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17절에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로 놀랍구나. 물론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에요. 쫓겨난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
예수님도 안다고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썼을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장난치려고 썼을 때는 오히려 귀신한테 당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 이름을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요술을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스기와의 일곱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과 주술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봐야 그러한 것은 스기와의 아들들처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8절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믿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듣고 믿어요. 그런 다음에 와서 자복해요. 어떤 자복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하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한 지역이나 사회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마술, 신적, 또한 제사 이런 것이 많은 시대, 무당이 많은 시대 이런 걸로 가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가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거꾸로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로 거꾸로 돌입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점점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마귀의 전략 전술의 변동과 변화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점점 지금 시대에는 신접한 사람들이 갈수록 다시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얼마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성황당이나 아니면 삼당을 만들고 제사하고 풍어제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근데 지금 제가 우리 동네는 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등산 이렇게 다녀보면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뭐가 틀리냐 그러면 산을 가는 곳마다 돌로 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돌탑을 쌓아가지고 뭔가에게 빌어요. 천지신명에게 빌고 그런 우상숭배성이 옛날보다 굉장히 강해졌어요. 옛날에는 등산하는 산책로에 등산로에 돌탑을 별로 쌓지 않았어요. 그런 우상성을 가진 사람,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드물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우리 산들마다 가는 곳에 돌을 쌓고 그것도 높이도 쌓아. 어떤 곳은 너무 높게 쌓아가지고 저 같은 장정이 힘으로 밀어도 넘어지질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이 저녁 같은 데에 등산을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 하면 덕을 세워야 되니까 돌담을 무너뜨리지 못해도 사람 없고 한적한 저녁이나 비 오는 날 같은 데 사람이 없으니까 등산을 가면 제 키보다 높은 돌담은 제가 밀어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보다 훨씬 더 큰 돌담들은 이렇게 힘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콘크리트까지 다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산까지 포크레인을 끌고 가가지고 포크레인을 쳐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우상숭배가 강렬해졌어요. 우리 마을이나 동네를 지키는 지역신으로 우리 동네는 이 벅수를 섬겼습니다. 벅수를 섬겼다기보다는 벅수라는 걸 이런 벅수 제주로 한다면 하루방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지키는 수호신으로 세워놨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벅수가 별로 없었어요. 벅수가 있어도 저희 동네를 찾아보면 벅수가 한 10여 개 그렇게 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저야 이제 걸어서 우리 동네를 많이 우리 시를 돌아다니니까 과거부터 있던 벅수가 지금도 어디 있냐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점점점 우상숭배성이 강해지니까 새로운 공원을 만들면 이 친구들이 벅수를 그다 세우는 벅수를 이 돌 벅수를 세울 때에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도 이 시청 공무원들이 무슨 수작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 새로운 공원이나 장소마다 벅수를 다 세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옛날 벅수는 건들지 못하겠다 보존해놔요.
이걸 유물이다 그래가지고 보존하고 쇠사슬로 막아놓고 그렇게 보존을 해요. 그리고 새벽수를 또 계속 세워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시대가 우상숭배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강해져 가는 걸 알아요. 그러함에 다시 거꾸로 이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 들리고 일반적으로는 우울증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들림이나 사로잡힘의 경우들이 점점점 거꾸로 이제는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사 같은 것도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요. 다른 방식. 제가 몇 년 전에 끔찍한 사태를 경험했는데 노무현 씨가 자살해서 죽을 때에 NCK 같은 단체들은 무언의 바위에 핏자국이 예수님의 핏자국 같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교회 목사들이 해대고 나아가서 그 노무현 씨가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인생과 삶이 그렇게 바르지 않고 온갖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전국에 그에 대해서 분향단을 세워놓고 심지어 교회 교인들까지 집사들까지 목사들까지 가가지고 분향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얼마 되지 않은 역사 속에 살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믿는 신자들까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라도 정신이 나가서 죽은 사람에게 분향하고 그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할 때에 점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사람들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귀신 들림은 심해져 가고 우울증은 많아져 가고 동성애는 더 급박하게 커져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타락해져 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이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대개는 사실은 각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내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까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이 요수라는 책, 또 우리식으로 한다면 토정비결 보고 관상 보고 풍수지리 보고 이런 책들 포함되겠죠. 그러한 책들이 책값도 정말 비쌀 때 책값도 까죽게 쓰고 이런 시대에 은 5만 정도 되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될 정도의 책들을 모아다가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함에 그것이 나는 이걸 회개하니까 이 책값을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술하는 책들, 요술하는 책들이 이게 1200만 원치인데 나 중고에다가 팔아가지고 넘겨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살라서 치워야 된다니까. 중고에다 넘기면 한 100만 원, 200만 원에도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살르고 치우고 없애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했고,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함에 이러한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했으면 마귀 역사도 아주 강했지요. 그러나 마귀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안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은사나 은혜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이 치유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이야기,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20절까지가 본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아데미 여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심각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 19장 뒤쪽에 내용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흥왕하고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귀신에게 쫓겨나가지만 또한 그걸만으로 해피엔딩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는 다시금 드세게 일어나서 환란을 가져오고 핍박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방하는 고통의 시간을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치유의 권능이나 마귀 쫓아내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 또 때마다 어떤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런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이 점점점 힘이 있게 증거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가 그와 함께 균형을 맞추어서 치유 역사와 마귀가 쫓겨나가는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확실함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이 있어서 세력을 더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감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치유와 귀신을 쫓겨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증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을진데 하나님 말씀의 사도 바울이 밤낮 없이 2년간 혹은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에 매달렸고 거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의 성장이 가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치유와 축사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각 개인에게 열매를 맺으며 또한 확실히 증거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